하나님 나라 큐티 본문이 무엇입니까? 네, 로마서입니다. 네. 저희들이 로마서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로마서 묵상을 하면서 사실 이 로마서가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그런 본문인데 그냥 큐티로 넘어가기에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던 차에 제가 일부 설교를 또 맡게 되어서 이 시간에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PPT를 21장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다른 벌써부터 네, 갑자기 화가 나시는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2부 3부 때 하시는 우리 김세훈 교수님도 PPT를 준비하셨다 해가지고 저도 PPT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PPT를 보시면서 정말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특별히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굿뉴스, 기쁜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냐면 사건을 전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적어놨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충고나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미 일어난 일을 그 무엇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어떤 인포메이션, 막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 그 이벤트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 사건, 우리에게 일어난 삶의 사건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온 여러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사건. 우리 남자들에게는 뭡니까? 군대 사건. 네, 삶이 큰 변화. 네, 그리고 결혼 사건. 예. 여러분 결혼을 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풍성해지고 어떤 분은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입니까? 출산. 자녀가 태어남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꿨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코로나.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 사건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는 이제 기쁜,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이 안겔리온은 뭐 소식을 전하는 자인데 이 안겔리온의 비슷한 말이 이제 안겔로스라 해가지고 이제 천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은 그냥 일반적인 소식이 아니라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 그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엄청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앙겔리온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마라톤 전쟁에서 페르시아와 그 아테네가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사실은 이 페르시아가 굉장히 이제 강한 그 당시 최고의 이제 제국이었는데 이 아테네가 굉장히 수적으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테네가 지면 이제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마라톤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아테네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고 42.19km를 달려서 그 아테네 시민들에게 그 그리스 이 아테네 군사가 유앙겔리온 하고 죽었다는 그 이야기가 이제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시발점인데 이제 거기서 유래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소식은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어떤 사건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이 유앙겔리온 그 로마 시대의 유앙겔리온은 그냥 일반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 이러면 어떤 소식이었냐면 두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라는 소식이었고요. 또 하나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리가 가져온 큰 삶의 변화, 그리고 황제의 아들이 태어남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에 대한 그런 그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유앙겔리온은 일반적인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이제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로마 시대에 말했던 이 유앙겔리온이 진짜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바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 유앙겔리온, 이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그 사건이 기쁜 소식이 되어서 삶의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 유앙겔리온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 유앙겔리온, 이 기쁜 소식을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근데 여러분 1장 18절부터 쭉 읽어보면 좋은 소식을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의 시작은 어떤 소식으로 시작되냐면 굉장히 나쁜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저 PPT 좀, 네, 저 이미지를 좀, 네, 뭐가 느껴지십니까? 네. 여러분, 인간에게 굉장히 나쁜 소식이 무엇이냐면 인간을 만드시고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태다? 네, 진노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죄, 그리고 인간의 심판. 여러분, 이것은 절대 우리 인간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고요. 너무나 기분 나쁘고 열받는 소식입니다. 우리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열불이 나셨지? 하나님 왜 진노하셨지?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설명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분이 지금 그 진노를 어떻게 나타내시냐? 24절부터 32절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를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유기, 내버려 두심.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그들이 그냥 지금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심. 네, 여러분, 유기가 굉장히 사실 무서운 거잖아요. 네. 자녀들도 사실은 엄마 아빠가 그래도 막 혼내고 할 때가 괜찮지. 네 마음대로 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그 불의를 보고 진노하시면서 유기하신 겁니다. 그냥 죄 짓는 대로 내버려 두신 거죠. 그리고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에 관한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제기된 질문과 그 답변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3장 9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이제 총정리. 예. 여러분 3장 9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보면 네, 그 인간의 그 모습, 예. 정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진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단 앞에서 우리 인간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의. 그거는 행위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행한 대로 심판한다.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바로 행위 심판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죄의 그 크기에 따라 가지고 그 크기에 맞추어서 그 형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벌을 받는데 어떻게 벌 받아야 됩니까?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런데 징역 1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너무 막 화가 나죠. 그 사람이 저지른 그 죄의 크기만큼 형벌을 받아야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 뭘 잘못했냐? 뭘 잘못했길래 우리에게 왜 화가 나셨냐? 할 때 이 로마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송아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만들었던 송아지인 거죠. 저 송아지를 가리켜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우상을 숭배했죠.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의 자리에 바로 피조물, 우상을 대신 갖다 놓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인간의 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거죠.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합당한 겁니다. 이걸 좀 다르게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 지금 이제 파리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는 어떤 선수들입니까? 그 종목에서 어쨌든 1등을 하고, 그래서 시상식에 그 1등을 한 사람이 금메달을 따서 그 나라의 이제 그 국가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다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저 사람이 금메달의 영광을 받을 만해. 왜냐하면 그만큼 그 영광에 합당한 그 경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공평해. 왜 너만 금메달이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셨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의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그러니까 금메달 딸 만한 선수에게 그 금메달의 영광이 온전히 돌려져야 그것이 그 질서에 맞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 피조물의 그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 하나님의 그 법칙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불순종한 겁니까? 우리 인간들이 불순종한 거죠.
그리고 이 창조주 대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지 않을 뿐더러 그냥 감사하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그런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거죠.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런 우상을 만드냐면 그 우상을 통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팀켈러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이제 어떤 그 거짓 신에 대한 이 우상에 대한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팀켈러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들은 끊임없이 모조품 신을 만든다. 가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하나님처럼 숭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그 우상에게 돌리면서 결국 그 우상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이죠. 근데 이것이 왜 문제이냐면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자연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축복들을 가짜 신을 만들어서 그 가짜 신을 통해서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걸 이제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다 하니까, 근데 여기서 제일 되는 질문이 갑자기 유대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들은 아니지요. 저 우상 숭배하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유기를 받아야 되지만 저희들은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고 심지어 성전까지 있었는데요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럼 한번 이 행위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이 유대인들, 너희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희들 율법 잘 지켰어? 아니요. 율법에 대해서 막 말은 많이 하고 설명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그럼 너희들의 유익이 뭐였냐? 바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유익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맡겼습니까? 그 율법을 이 다른 나라들, 다른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맡겨주셨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아니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그러면 율법을 만든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궤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이 하나님의 행위 심판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우상 숭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방인 그리고 율법을 맡았던 유대인 그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이 공의의 칼날, 이 행위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저에게 한번 들이대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9절 20절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입을 그냥 막으셨어요. 그 행위 심판으로. 인간의 그 의로움.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나름 좀 의롭게 좀 살지 않았습니까? 전 고등학교 때, 전 못된 신앙이었지만 굉장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자꾸 교회 가면 저보고 죽을 죄인이래요. 저 고등학교 때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저 당구장 안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당시 저는 뭐 이렇게 당구장 굉장히 나쁜 것을 했고, 예. 그냥, 아니 뭐 이렇게 나름 그래도 교회도 다니고 했는데 왜 자꾸 교회 가면 막 죽을 죄인이라 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저는 기분 나빴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 행위를 안 했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그 죄에 대한 그 욕망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무리 뭔가 수양을 많이 해도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행위 심판 앞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입을 막고 그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알려주셨지만 그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킨 인간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냥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언 앞에 여러분 참 우리가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정말 나쁜 소식인 거죠. 근데 여러분 더 나쁜 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예. 다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까지 모릅니다. 마치 그 노아의 방주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냥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뭐 그렇게 뭐 햇빛은 여전히 쨍쨍하고 뭐 비가 올 거라고 저 배를 왜 만들어 막 그렇게 한 것처럼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의 삶에 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삶을 즐기다가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른 채 그냥 이 현재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행위의 심판, 이 하나님의 이 정의로움 앞에서 우리는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네. 원래 이 개역 개정에는 그 21절에 이 그러나가 나와 있지 않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예. 그 인간의 절망 앞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이 그러나가 인간의 희망인 거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거는 근데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또 다른 의, 그러니까 율법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가 어떤 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가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의를 이렇게 받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또 다른 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이기도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이 단어가 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 그분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한 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속량을 통해서 속량. 그러니까 이 속량이 무엇이냐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값을 내고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지불함을 통해서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 한 의는 어떤 의냐면 대가를 지불한 의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진노로 인해서 받아야 될 그 인간의 그 형벌을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이 의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값없이. 예. 여러분, 이 값없이는 어떤 그냥 뭐 값싼 은혜 이런 게 아닙니다. 이 값없이는 뭐냐면 도저히 값으로 정할 수 없는. 예. 그리고 또 이 값없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이 도저히 지불할 수도 없는 그 속량을 한 의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또 다른 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런 속량한 사건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예, 일어났죠. 어떤 사건입니까? 예, 인간의 그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개념적인 종교, 사상적인, 물론 그런 여러 사상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건 종교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종교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그 베들레헴에 한 인간이 태어났죠. 그리고 그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도 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냐면 정말 로마에 반역을 했거나 정말 그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 악독 중에 악독인 사람을 십자가의 형벌을 내렸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가족 중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그 가족들은 그냥 다른 데로 이사 가야 했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그 형벌인데, 그 형벌을 그 나세렛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청년의 그런 뭐 억울한 죽음일 수도 있고, 뭐 그냥 그 십자가에 그 당시 많은 그런 사형수들이 죽었으니까 그 여러 사형수 중에 한 사람으로 죽음이 끝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의 이 죽음이 어떤 사건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의가 되는 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런 십자가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죄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심으로 형벌을 받으신 거죠. 만약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죽고 끝이 났다면 그거는 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부활하심으로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가 사실 바뀌게 된 거죠. 이 앞에 있는 그 그림도 사실 그 화가들이 그린 성화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그림으로 기록하고, 그리고 말로 기록하고, 글로 기록하고,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고, 이 사건이 지금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십자가 사건이 영향을 주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화목제물, 속량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 예수님이 그 자신의 그 신실하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간과하셨다는 겁니다. 이 간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시게 됐다는 겁니다. 예. 참 저는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간과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은 걸 어떻게 하냐면 다시 돌려감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 다시 돌려감기 해가지고 야, 너 이 죄 지었었지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실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속량하심으로 온전히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를 그냥 이렇게 간과할 수 있습니까? 참 우리는 저 쉽지 않습니다. 막 전에 지은 죄가 막 생각나기도 하고요. 또 그 죄에 대해서 막 회개했는데 어떻습니까? 찜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수련회 할 때마다 전에 지었던 죄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회개하고. 우리는 그 죄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은.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간이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바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패스오버, 건너뛰는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일이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이 복음, 기쁜 소식이 되냐면, 먼저는 인간의 죄가 간과됨, 용서받은 거, 이거 너무나 큰 거죠.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거죠.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걸 어떤 교리적으로 칭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이 신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는 그런 자들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옮겨졌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 말씀에, 율법에 참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율법에 순종하고 싶은 성향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놀라운 성향입니다. 이상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성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힘이 또 생기게 된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생기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성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분들은 통장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원래 우리의 영혼의 통장에는 여러분, 죄라는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갚아야 될 그 마이너스 통장인 거죠. 죄라고 하는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었는데,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이너스 통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빵. 네. 그걸 다 갚은 거죠. 야,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어떻습니까?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빚이 있었는데,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만 가득했는데, 그걸 누군가가, 자, 이제 마이너스 통장 이제 다 버려. 이제 0이야.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로움이라는 플러스 통장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의 상태에서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을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플러스 통장으로, 그 플러스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 플러스가 가득함으로 그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전한 그 100%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한 번씩 딴 생각 하지 않습니까?
행위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의라면 약간의 딴 생각도 용납 못하죠. 어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의 딴 생각도 용납하시고 가끔 조는 것도 용납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설픈 예배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신 예수님의 의로움이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의 어설픈 예배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처럼 드리는 그런 의로운 예배가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참 어설프고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의 어설픈 기도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네.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데. 네. 네. 갑자기 꺼졌네요. 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이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이 되었는데,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 속에 99%는 하나님, 1%가 나의 공로가 됐다면 우리는 늘 불안해할 겁니다. 맞죠? 왜냐하면 그 1%도 어떻게 채울까 이렇게 하는데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복음을 받은 우리의 반응인 거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것. 그래서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바로 예배라는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율법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매일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며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요. 기독교가 말하는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